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 3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것은 등록으로만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낳으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홀로 오늘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말씀들을 내 영혼에 잘 기억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내 영혼이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육체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종의 입과 힘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 드러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시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누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 한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가 아들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영광과 칭찬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광 중에 계신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그 영광을 품속의 독생자에게도 베풀어 주셨다. 아들을 위해 하늘과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이곳을 우편 보좌라 한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광 받았다는 말은 은혜 받았다, 진리를 알았다. 영광의 빛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컫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나 충만한 무소부재하다. 예수님은 영광으로 하늘에 오르시고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맛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인생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 받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되었다. 기도는 영광으로 아버지께 상달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광을 얻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이 뭐냐 물으면 잘 몰라요. 영광이 뭐지? 영광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를 할지라도 아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가지고 뭐 스카이 그 대학교 가운데 하나를 나오든지 어쨌든 그가 이제 판사든지 검사든지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마 그 동네 잔치를 벌일 겁니다. 이야, 누구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를 잘 하더니 지금 판사가 되었대. 이야 하면서 칭찬할 때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인하여서 그 영광 받는다고 합니다. 칭찬 듣는다고 하죠. 온 동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이야, 당신 아들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인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죠. 자,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명예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과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할 때, 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잘하고 친 사람이 되고 난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아마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또 내가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게 공부를 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도 잘해서 이렇게 또 상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는 것,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영광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영광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영광이 뭐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마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빛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태양빛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태양빛은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태양빛이에요. 저 태양빛이라든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형광등 빛이 없으면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이지만은 육안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중에 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방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태양빛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만든 이런 피조된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과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촛불이라든지 이런 빛과 또 하나님의 빛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 자, 이 빛의 태양빛의 속도는 얼마나 갈까요? 번개가 번쩍할 때 보통 1초 걸린다 합시다. 그런데 이 1초 동안에
태양빛은 지구의 7바퀴 반이라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가 몇 미터죠? 100km? 4만 km. 4만 km인데 7바퀴 반이면 얼마예요? 약 30만 km입니다. 4만 km 조금 못 될 수 있어요. 근데 30만 km 조금 못 되고 29만 9,100km가 됩니다. 정확하게 따진다면 이 지구 한 바퀴는. 자, 그래서 지구 전체를 4만 km인데 7바퀴 반이면 30만 km 약간 좀 됩니다. 그것이 1초 동안 가는 거리예요. 자,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 태양빛은 그러면 몇 분 걸리느냐? 약 8분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된 빛들은 가는 거리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 태양빛과 피조된 빛은 만물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의 빛입니다. 만물 안에는 다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의 빛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빛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은 영광의 빛으로 왕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시고 내 눈이 무거워서 졸립지 않게 하시고, 자, 그리고 귀가 잘 들려서 깨달아 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합시다. 만약에 태양빛으로 간다면은 이 우주의 크기가 어떤 사람은 250억 광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0억 광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 그래 250억 광년이라면은 빛의 속도로 250억 년이 가야 비로소 이 우주벽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빛의 속도로만 간다면은 몇 년 걸린다고요? 250억. 그러면 언제 갔다 언제 와? 우리가 죽어서 티끌이 되어도 못 봤습니다. 그때까지 가는 중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이 태양빛으로 그 기도를 받을 수가요? 아니면 영광의 빛으로 받을까요? 무엇을 받을까요? 그것은 영광의 빛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있다 합시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어흥 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어떡할래요? 하나님, 지금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나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늦었어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하나님, 호랑이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호랑이의 입을 딱 닫아서 나를 물지 못하게, 호랑이를 완전히 천사들이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무엇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실까요? 영광의 빛으로만 그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빛으로 받으신다. 영광을 주어받으신다. 네, 그것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셨고요, 하늘에는 천사들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칭찬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원래 당신 자신 혼자만 영광이 충만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셔가지고 그 영광으로 왕래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즉시 올라가는데 영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바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응답은 또 바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1초 걸렸다 합시다. 그럼 올라가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합시다. 그러면 2초면은 기도와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빛을 아무나 받느냐? 아니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천사들은 다 영광이 있다? 아니면 영광이 없는 천사도 있다? 어느 게 맞을까요? OX 문제. 자, 천사는 다 영광이 있다. 아니면 이쪽은 천사는 영광이 다 있다. 이쪽에는 영광이 없는 천사도 있다. 어느 게 맞을까요? 헷갈리죠? 자, 본래는 모든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래할 때 하나님 영광으로 왕래해요. 심부름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섬길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 영광으로 왕래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천사가 있어요. 그 영광을 상실해버린 천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 함께 타락한 악령들. 이들은 본래는 영광의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부에 갇히고 나서부터는 영광이 상실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천사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격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뒤에 엘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요. 미가엘, 가브리엘.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인데 우두머리예요. 천사장이에요. 그 엘이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원래 루시엘 하면은 하나님이 부린 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이름을 찬양하고 겸비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전체가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이라는 것은 떼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엘이 없어요. 그리고 루시퍼, 그러니까 북극성이라는 뜻이에요. 루시퍼. 이제는 영광의 천사가 아니고 루시퍼, 곧 사단이요, 마귀요, 용이요, 옛 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또 우리를 죽이려 하고 지옥에 끌고 가고 사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이 하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것이요, 악령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천사들은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이제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우주벽을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나간다. 우주벽을 뚫을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하늘로 이렇게 왕래할 수가 없어요. 천사라도.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그 영광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는 땅에서 나서 우리 육체는 그 본질이 흙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분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육체의 성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이 몸으로 호련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흙으로 지음받은 몸이 아니에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몸이 된 것을 무엇이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실 때는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부활해요? 우리는 몸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하늘나라 가는 데는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자, 살리는 것은 영일까요? 육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데만큼은 육체를 살지 못해요. 근데 육체가 왜 필요하냐?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영원히 죄사함 받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시간이에요. 육체를 상실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보면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대부분 다 99%는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 살려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직 육체밖에 몰라.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 돌아가실 분인데도 그분들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건 불쌍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안 듣고 믿지 않으면 망하는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네. 불쌍하죠. 그러나 시간은 당신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려고 하는 생명의 착을 가지고 죄를 자백해야 당신 사는데, 아직도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소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영광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못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영광은 내가 없다면은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영광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그 영광을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여자의 몸에 잉태된 이후부터 30년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은 배우고 율법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시고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영광이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높이시고 당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뭘 높이고 뭘 낮추냐?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 안에 계실 때는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영광이 없어야 아버지를 높이고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종의 형체가 가졌을 때는 영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영광 충만하시니까 아버지를 높이시고 나는 낮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영광을 받으시느냐?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금식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그때부터 여러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기도 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이 또 잠깐 상실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가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었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또한 앞으로도 허락하시고, 저들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영광을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신 곳, 언제?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또 영광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언제 상실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간구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서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어스름한 달빛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서 기도하기 힘들 때에 천사들이 그에게 와서 그냥 힘을 돕더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나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에서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세 번씩이나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의 원은 뭡니까? 아들은 이 잔이라고 해서는 죽음인 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잔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마쳤어요. 기도를 끝마치자 영광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군사들이 잡으면 잡혀가야 돼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아마 천사들이 많이 있었다면 때리지 못하겠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채찍이 안 맞았으면 우리 죄는 담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은 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온 세상 병을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사도 영광도 다 회수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못 박을 죽일 때는 대제사장들과 세관들과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주고 못 박을 때는 무슨 생각이었냐? 저는 이단이다. 저는 이단의 괴수다. 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저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자다. 저는 죽고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한마디로 전 죄인 가운데서 괴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를 무덤에다가 자기가 판 새 무덤에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묻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 마땅하고 해서 죽였거든요. 두 강도나 예수님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망령 때 그랬으니 말이요. 신성 모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러면 그가 과연 진실로 신성 모독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은 지 금요일날 죽었으면 안식구 첫날 주일날 안식구 첫날 주일날 그는 살아나신 겁니다. 누가 살렸어요?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숨들게 하신 겁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은 죄가 없다, 저는 의인이다, 이걸 아버지께서 확정시켜 준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어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나 마귀야, 네가 그렇게 죽인 내 아들은 너는 불법에 행한 자요, 너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너는 내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내 아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들을 살리셨고 그때부터 영광은 영원히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영광으로 부활하셨고 영광 중에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했었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알고는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서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2층 연회장에 다 모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문도 다 잠겨있고, 그리고 그들의 집은 주로 이제 굴로 되어 있습니다. 돌을 파서 굴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한 몸은 초월하는 거예요. 똑같은 몸이지만은 부활한 몸으로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그런 돌이라도 밥이라도 다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말씀하시고 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는 영광으로 이제는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구름 수증기가 아니에요. 빛난 구름이 천사들이 구름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바람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불꽃으로 나타납니다. 그 천사들은. 그래서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 그림은 사람에다가 날개 2개 답니다. 그걸 천사로 합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천사는 형체가 없습니다. 형상 자체가 없어요. 바람으로 구름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꽃으로 또 짐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모양을 변형시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시간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리우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벌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는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광으로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 다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저들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또 저들의 말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주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전에 기도해도 믿는 사람은 기도가 상달될 수 있습니다. 왜? 영광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내 육체로 기도하는 것은 다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자만이 예수의 이름이 이제 내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오실 때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또한 아버지께서 본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하면 영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면 나도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요, 나도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로 기도하는 것은 천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자, 다니엘이 기도 그날부터 시작해서 20일 만에 응답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지만은 다니엘이 응답받는 것은 21일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막았습니다. 오는 것을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육체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도 듣고 나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고 곧 마귀도 알죠. 그리고 귀신도 압니다. 방해할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사도 몰라, 나도 몰라, 귀신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내 영과 나 영과 아버지만이 아는 기도요.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영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바로 그 방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요. 그 시간이 안 걸려요. 몇 초도 안 걸리고 그냥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기도는 쓸모없는 잡다한 기도가 없습니다. 꼭 내 영혼이 필요한 내용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인지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차가 타고 버스가 갑자기 전복돼 버렸어. 기도 안 했으면은 그는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언기도 충분해 갔단 말이에요. 방언기도 할 때에 자신은 모르지만, 육체는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이 알아. 자신의 영혼이 미리 원수 마귀란 그 부하들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그 교통사고를 나게끔, 운전사고가 헷갈나게 해가지고 사고 나게끔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영이 벌써 감지하고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통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거기 내가 타고 있었다 할지라도 천사가 나를 도와서 그것을 사고를 막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고 났을지라도 나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떨어졌는데도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어쨌든 그래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도 사고 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치긴 했는데 그러나 죽지는 않더라 봐요. 멀쩡하더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내 영혼이 미래에 대한 불확신 것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래서 그것다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싹이 안에서 보호하신다. 천사들이 나를 항상 나를 수송들면서 보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은 두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천사를 다른 말로 하면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능력의 천사가 항상 나를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천사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기도 또 응답에 오고, 그렇게 해서 두 천사장에 휘하에 있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돕고 있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천사가 점점 더 늘어나. 그래
천사에 동원돼가지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까 전도도 잘해. 그러니까 점점 더 천사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 친구가 지금 많이 배가 아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손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병이 난다고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세요. 아픈 거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그 아이가 그냥 치료받아요. 그 자리에서 그 치료받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바로 치료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듣고 바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응답을 오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전도하고 순종할 때에 더 천사들의 수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가 않아.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빠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능력이 점점 더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모셨기 때문에 최하 천사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면 점점 더 천사가 수가 많아져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목사님보다도 큰 능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나는 천사가 많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도 영감도 그런 걸 얻고 싶어요? 아니면 게을러서 기도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불능한 오히려 귀신한테 당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불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도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거든 능력도 구하고, 약하면은 건강도 구하고, 그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몰라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말씀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으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때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자기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제발 좀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한 3일을 더 머물거리다가 오신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벌써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했습니까? 이제 그때 주님 오셨어요. 이제 주여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늦게 오셔갖고 죽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영광 봅니까? 그 오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다시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하니까 주여 마지막 때나 그때 살겠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재림할 때 그때 살겠죠.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지금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자. 어디 두었느냐? 하고 이제 오라비가 묻혀있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저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하니까
주여 나흘이 되었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한여름에 죽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썩어서 냄새나죠. 자,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는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종을 주고 참수하예요. 그는 능히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나사로 여기 밖에 나갔다 할지라도 부르면 오게 돼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여기 밖에 나갔다가 다시 그 육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오라니까 걸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부활이다.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나오라니까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원래 영광은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했어요. 못 보는 빛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영광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사로 그 오라비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지금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내가 구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기도하는 것은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영광으로 나사로를 살리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도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계실 때에도 기도하시니까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영광으로 살리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뭘 받아요? 영광을 받죠. 내가 전도하면 뭘 받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니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성경 읽고 감동받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든지 간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보이니까 믿음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하면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믿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을 왜 하는 걸 알겠죠? 전도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하는 그 전도를 듣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고 영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든 기도와 교회에서는 모든 봉사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먼저 기도하면 영광의 천사들이 와서 나의 기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영광의 천사들이 통해서 내 기도와 상달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는 내게 성령을 또한 보내사 내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심으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사오니 내게 지혜 영들을, 지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혜롭게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또 공부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봉사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천사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알 수 있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게 사오니 또 열심히 성경 말씀도 읽고 또한 기도하게 사오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 기도를 들으사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영광을 가진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사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도 영광의 부활은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부활할 수 있사오니 영광의 부활 생의 부활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주 예수여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만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155장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연보함에 물드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할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더욱더 미래에 어떤 불확실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생명의 싹에 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의 물들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지혜와 지과 총명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속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88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광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일평생 승리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립시다.